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6월을 접어들면서 이 세상은 꽃대골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두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듬혀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양식을 저희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시오매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부를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피아노와 예배 준비를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부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은혜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10명 중에 4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죠. 그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요. 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일까? 사람들은 과연 나를 사랑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우울해진다고 하죠. 사회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줬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가장 끔찍한 가난은 외로움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돈이 없는 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제일 끔찍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텐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빨갛게 칠해져 있는 글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우리를 이라는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 성경의 배경인 유대 사회를 보면 하나뿐인 아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의 보물이라는 의미예요. 그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고자 하는 우리가 저질렀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잠시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뿐인 아들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을 뒤져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자신이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죽기까지 만든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품을 떠나 자신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을 위해서 지금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3장 16절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죠.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죽도록 할 수 있는 그렇다는 거죠. 온 세상이 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뿐인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죽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많은 고민들이 생깁니다. 나는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제가 어릴 적에 또 자주 생각했던 단어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누구한테 사랑받는지, 내가 과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마저 줬어. 여러분 혹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나라는 사람이 대체 세상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헷갈리고 무서우십니까? 사람의 사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난 세상에 보잘것없어.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 이런 자책감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냥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쌍방향이 아니라 짝사랑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죠. 뭐만 하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어찌 보면 사랑할 이유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사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은 누구신지, 그리고 남긴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따스한 부르심이에요. 이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이로 인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받을 수 없었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멸망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멸망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이제 천국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집안에서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복받고 잘 살아가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영생만이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나의 아들, 딸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니까, 지옥 그 뜨거운 불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가 없으셔서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랑은 말로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거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음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면 마음이 엄청 아파요.
눈물 나고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감정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자꾸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은 눈물 나고 자꾸만 기다려지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는데 안 오니까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시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 사랑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덮어졌어요. 모든 것이 불에 소멸됐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친구를 보면 감정이 어때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리 잘못해도 계속해서 잘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중간중간마다 멀어질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과의 믿음으로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헌금에 다소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모든 지체마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살아가는 동안 범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빛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순적한 만남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모르고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던 우리마저도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 이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사랑은 한없이 보잘것 없으나, 주님, 이 작은 사랑마저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영숙 부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